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아주 귀한 번역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 번역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입니다.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신 이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66권 전체에 있어서 영과 혼을 그냥 다 뒤섞어 버렸어요. 하지만 원문 성경은 영과 혼을 그리고 마음, 심령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음에도 그걸 번역하신 분은 영과 혼 이런 것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서는 영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영에 대한 통속적인 지식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청년 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과연 이 영은 구약부터 이 신약을 통틀어서 이 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영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는 옳지 않은데 다 맞는 건 아닌데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맞는데 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한 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영은 죽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영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저 열매를 먹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열매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선악과를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이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틀렸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그걸 먹게 합니다. 아담이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 하였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좀 이해를 해야만 이 영에 대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그들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아직 혼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었다란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끊어졌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마치 요즘 현대 많은 영화의 그런 주제가 되는 것 중에 좀비가 있지 않습니까? 좀비 같은 거예요. 움직이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하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숨도 잘 쉬고 건강도 아주 좋고. 그런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아담과 그 아담의 혼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즉 그 의미는 영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과 그 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그 본질이, 그 근본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더 결론적인 몇 가지 것에 대한 그 결론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음부로 가죠. 혼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은, 현대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혼만 음부에 가고, 그럼 영에 대한 실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럼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영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영과 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 영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즉 구원이 없는 사람들, 그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영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가르쳐요.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영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영은 존재하는데 영과 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영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는 사람이든 구원이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구원이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상태가 될 것인가? 그 혼은 당연히 음부로 갑니다. 하데스죠. 예비지옥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그런데 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 개역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여기에서 이 신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님처럼 이해가 되죠?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르아흐, 영입니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또 전도서 3장을 보도록 하죠.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1절에서도 이것이 개역성경이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이 없이 다 섞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인생의 혼은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혼인, 네페시가 아니라 루하흐예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 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인생의 영은 이게 맞는 거예요. 즉 인생의 영, 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까 12장 말씀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 영에 대한 이해를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사라졌다. 그런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영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혼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우리 시편 143편을 한번 볼까요? (143편을) 보게 되면 아주 완벽한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남하나이다. 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심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르와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속에서 상하며, 역시 다윗의 이 시편의 그 고백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상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기에서 내 영혼이 또 번역을 섞어버렸어요. 영혼이 아니고 루아흐, 내 영이,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이외에도 시편 또 31편 말씀에도 이렇게 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몇 군데만 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을 찾아본다면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 성경은 영을 다 영혼 내지는 심령, 내 마음, 심지어는 내 혼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영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구약은 그렇다면 과연 신약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하셨던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자, 우리 40절과 41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 정말 마음일까요?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그렇다면 이 언어는,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르디아여야 되는데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번역하신 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번역해놨습니다. 뭘까요? 푸뉴마입니다. 영이에요. 네 영은 원하는데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영은 원하는데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이 없음에도 그냥 날리는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그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영과 혼과 이것을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 교회는 항상 개역 성경과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영과 혼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들의 혼은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 혼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뱀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게 했던 그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선악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이 세상이 보기에 좋으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혼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으로 이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기서 전도, 이 캐리그마는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버렸고요. 이 구원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원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윗이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의 혼이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영과의 관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그 우르, 그 땅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갈대아 그 우르 땅은 창세기 11장에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지역이에요. 그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는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혼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서로 교감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영과 혼의
교감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끝도 아니고 완성도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 영이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영이 영을 흔들어서 깨워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영과의 혼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과 그 혼과의 관계와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죽었는데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감동 테오프뉴마토스예요. 이 테오프뉴마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진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인 그 영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음악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4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 말씀이 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절대 설명되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41편에 폭포 소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그 음성에 바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깊은 바다,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바다, 그게 뭡니까? 영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깊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깊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의 말씀에 이 영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가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화답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혼이 느낄 정도로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방법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우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숨결과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음악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같은 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음은 같은 음을 흔들게 되어 있어요. 도를 치면 피아노의 높은 도가 같이 움직여요. 그것을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진리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그 방법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영으로 사신 분, 영의 삶을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 길이 예수의 발자취인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그 이해가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계속 진행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새 피조물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이제 이 영과 그리고 이 새 피조물, 이것에 대한 관계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침묵하고 있는 그 영을 움직이게 하고 활성화시키게 하고 이 혼을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것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이 말이죠. 정금이 1톤이 있든 아니면 100g이 있든 그 순수함, 퓨어리티라고 하는 순도는 100% 정금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 정금 100%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그 길만으로 가셨기 때문에 오직 그 방법뿐이고 오직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결국엔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